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모스 7장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 불의 심판에 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환상은 모두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지금 메뚜기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시기인데 그때 메뚜기가 와서 땅에 있는 풀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연약한 이 백성들 다 굶어 죽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해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메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아모스가 중보기도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환상이 아모스에게 보이는데 이번에는 불이 바다와 육지까지 다 삼켜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4절로 가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바다에서 육지까지 온 땅을 삼키고 있어요. 이건 앞에 보았던 메뚜기 환상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에 대한 환상을 보고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잠시 후 아모스의 눈에 세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 계시는 겁니다.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는 도구인데 건물의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걸 측정하는데 아모스 시대에는 줄 끝에 줄을 달아놓고 그걸로 수평을 맞추었던 거죠. 다림줄이 딱 맞으면 그 건물은 잘 세워진 것이지만 다림줄이 안 맞으면 그 건물은 부실공사로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측정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두 번 용서해 주셨거든요. 다림줄을 보여주고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의 환상은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중보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의 경우 그것을 돌이키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아모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의 심판은 메뚜기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메뚜기 심판을 하나님이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준비되는 겁니다. 또 불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불심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다림줄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서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보기도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삶의 기준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함께 모아주신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